할렐루야. 11월 28일 금요일 아침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 중에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져서 1차 아이성 점령을 실패하고 난 뒤에 2차 아이성 공격을 통하여져서 아이성을 함락함으로 많은 가나안에 소문이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가나안 일대에 퍼지자 가나안 족속이었던 특별히 기브온 족속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 속임수를 쓰게 되어집니다. 멀리 온 것처럼 옷을 낡게 하고 음식도 썩게 만들어져서 거짓 조약을 맺게 되어지죠.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를 통하여져서 사실은 거짓된 조약이었지만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우후죽순으로 점령하기 시작하자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에게도 소식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아도니세덱은 가나안 남부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왕인데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에 붙은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혼자는 하기 힘드니까 밑에 남부에 있는 4개의 왕들을 소집합니다. 헤브론 왕이었던 호암, 야르못 왕인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비를 소집하여서 5개 연합군을 만들어 기브온을 치게 되어지죠. 이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기브온 이제 왕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달라, 우린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계약을 파기하고 관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기브온을 멸망되어지고 그들의 연약해진 틈을 타서 가나안에 남아있는 왕들을 물리치는 게 오히려 더 손쉬울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기 보면은 길갈에 올라갔다고 나오는데요. 군사들과 용사들이 모아져서 올라갑니다. 사실 길갈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생활을 마침표 찍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그들의 거점이 되어지는 지점이 바로 길갈이었죠. 그래서 이 길갈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영적인 장소로 성지로 만들게 되어지는데요. 길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정을 명령하신 거예요. 사실 허락도 받지 않고 기브온과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사실 기브온 족속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은 혼합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허락해 주셨을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성향상 그동안의 관점을 본다면 그들은 쉽게 전쟁을 포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왔습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보면 쉽게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웠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하물며 이제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 있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가운데 껴있는 거거든요. 북쪽과 남쪽에서 합동으로 공격해오면 이스라엘은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샌드위치처럼 포함되어져 있는데 남부를 정리하지 않고는 북부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이 너무나 연약함을 알기에 이제 남부를 한 방에 투월하게 하신 것이죠. 이 기브온이라는 작은 그 하나의 계약 때문에 남부에 있는 모든 이제 나라들이 쉽게 말하면은 쳐 올라오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힘으로 본다면 싸울 수 없는 전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언약을 주시면서 전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제 5개 연합군이 기브온을 둘러쌌을 때 이스라엘이 그 길갈에서 밤에 바로 용사들과 함께 그 밤에 기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브온에 가서 그들을 물리치기 시작하자 그들이 급습을 받고 도망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벳호론으로 이제 연합군이 퇴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목인 아세가와 막베다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그곳에 우박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방법이셨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칼로 죽인 자들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다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대승인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들을 싸워서 완전히 멸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고대 전장에서는 해가 없으면 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무기가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조명시설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이들이 지금 이미 밤새도록 달려와서 이들과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해가 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다음에 이들이 연합군들이 정비해서 공격해 온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말이 무엇이냐?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을 명령하여 줘서 멈추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상상으로는 우리의 한계로는 할 수 없는 선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포하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이런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있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해가 멈추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느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실제로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라도 말일지라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삶 속에 늘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하여져서 여러 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귀찮은 일도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나 그런 일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때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해와 달을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불가능이라고 스스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